부처님은 곱슬머리였습니까? 그러면 초창기에는 머리결도 만들고 약간 밀은 듯한 머리도 만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라고동 박힌 것처럼 머리를 만드는 그렇겠지, 게 그거는. 스탠다드가 돼버립니다. 붓다는 자기 제자들하고 똑같이 삭발을 했습니다. 본인이 했던 혁명은 뭐냐면 바로 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른 분자로 알이 와서 달라붙어요. 좋은 일을 하면 하얀 알, 나쁜 일을 하면 검정 알. 그 시커먼 걸 떠는 길은 하얀 걸 제 아무리 붙여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시커먼 거 하나마다 제가 고통을 받아야 그게 덜어집니다. 자이나 출가자들은 지금도 머리털을 뽑습니다. 이게 바로 까르마를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붓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개인 파산을 가르쳐 줄게. 벗어나는 방법은 3프로가 함께 모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깊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저희가 신과 함께 이번에 종교 시리즈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오늘은 불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배워보죠. 예, 일단 불교의 일단 시작은 약간 어렴풋이 저희가 이제 배웠고 그럼 불교의 이제 내용이나 불교의 어떤 스타일, 문화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전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보면 불교 문화가 대체로 힌두교 문화랑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처음에는 거의 뭐 힌두 문화나 불교 문화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힌두 문화랑 불교 문화랑 얼마나 많이 비슷하고 아니면 다른 게 있다 어떤 게 좀 다릅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새로 종교를 만드는 분들을 보시면 물론 그게 사입이냐 아니냐 논쟁은 또 다른 거지만 네. 그 사람들이 기존 한국에 있던 생각들을 재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멋있는 것만 골라서. 예, 멋있는 거 골라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 사람이나 뭐 어디 그렇지. 먼 스페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건 한국 문화지 그냥 한 2% 다른 거야 이러겠죠.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건 다 제하고 다른 것만 보니까 야 이거는 뭐 90% 다른 거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전통 안에 있던 내용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사실은 98%겠죠. 그게 맞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2%가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물으면 네. 그 순간에 이제 그 2%를 가지고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2%가 다른데 자이나교와 불교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같은 흐름 안에 있다고. 고행하는. 예. 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는 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렇지. 너는 자이나교도 나는 불교도.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차이는 사실 0.1%거든요. 그럼. 자이나와 불교는 그렇지. 예. 아, 그 0.1%까지도 그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천천히 이제 따져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복을 3년 입냐 5년 입냐 가지고 싸우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절에 가면 부처님 상이 있잖아요. 예. 네. 전 세계 예수님 얼굴이 예. 비슷하듯이 예. 그 석가모니 그 부처님의 예. 얼굴도 저 석굴암에 있는 거나 중국에 있는 거나 비슷합니까? 예. 동북아시아는 상당히 비슷하고요. 인도나 그 남방 계열은 약간 다르고요. 인상이. 그런데 아마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지금 불상 보시면 부처님 헤어스타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헤어스타일이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무슨 곱슬머리인 그러니까요. 것처럼 돼 있는데 곱슬이 아니잖아요. 네. 뭐가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진 예, 예, 예. 예. 그거를 소라 껍질이 박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라 껍질 라자를 써서 나발이라고 그럽니다. 나발. 예. 나발. 예. 부처님은 곱슬머리였습니까?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붓다는 자기 제자들하고 똑같이 삭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붓다라는 성스러운 사람을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바로 알렉산더가 인도에 온 다음부터
멋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헤라클레스야 이러면 이야 저 굉장히 폼나는데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야 우리 부처님도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보자 한번. 예. 그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헤어스타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은 뭐냐면 머리결도 만들고 아니면 약간 미른 듯한 머리도 만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소라고동 박힌 것처럼 머리를 만드는 그렇겠지, 게 그거는. 스탠다드가 돼버립니다. 그게 마투라까지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 그러고 나서 한 5세기 말 지나서 6세기 정도 지나가면 동북아시아에도 그 스탠다드가 관철이 돼요. 퍼질 그리고 테니까. 동남아시아에도 그래서 불상은 이래라고 정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가서 저 사찰에서 보시는 불상은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체로는 약간 비만형인 경우가 많은데 불쌍한 예.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도 좀 좋아 보이는 걸 만들다 보니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동북아시아에서 좋아 보이는 걸 만들다 보니 그런 거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높은 불상 붓다 고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아시잖아요. 깡마를. 예, 그리고 네. 갈비뼈가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핏줄까지 다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중국식으로 좀 더 심해지면 포대 화상 아시잖아요. 우리 중국 식당 가면 흔히 있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요. 네네네. 금복죽. 예. 그런 식의 인물까지도 불교에서 반영을 하는 건 이상형의 인간을 반영을 하는 건데 그게 붓다라고 하진 않죠. 아, 이제 유명한 뭐 승려다 이렇게 이제 하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있습니다. 정해진 게. 붓다의 특징이 신체적으로 네. 그 32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 경전에. 신체적 특징 32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 네. 황당해요. 그러니까 붓다는 평발이 100% 완전히 90도 평발에다가 평발? 예, 평발 아시잖아요. 발에 이 불편한 굴곡이 평발. 없는 예. 네. 그 평발이 얼마나 심한지 완벽하게 90도인데다가 발바닥이 발등하고 똑같은 크기로 완벽한 평발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오목함이 없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의학적으로는 잽니다. 그래서 이 신체 검사하면 15도 이상이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런데 안 가죠. 그 등급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음. 그런데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붓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 전에 말은-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외워서 전하는 경전에 그분은 붓다의 평발이시고. 신체 특징은 32가지가 있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32가지의 특징을 얘기해서 전승냈다. 그게 이제 바로 제자들이 봤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전설에서 들은 그런 거예요. 관상, 손금, 발금 이거 전 세계적인 그 지식 체계거든요. 한두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이런 특징. 겁니다. 여기 점도 있고 그런 거예요? 미간에 예, 점이 있어. 하얀 털이 있어서 네. 그 하얀 털이 백호라고 하는 거. 지금도 그래서 불상에는 그건 반영이 돼요. 아 그리고 여기도 예. 뭐 점도 예.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통인데요. 네. 팔이 길어서 음. 서 있을 때 무릎을 완전히 만질 수 있다고 아. 나와요. 그러면 아. 이게 그런 식으로 불상을 만들면 이게 소위 말해서 거의 긴팔 원숭이. 그렇지. 근데 아니면 숏다리. 절에 가서 한번 불상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한 비율이 있죠. 예, 오히려. 서 있는 불상도 안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꼭 거기 적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그 자기들 생각에 소위 말해서 복이 되고 완벽한 인간이라면 신체가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강박관념. 그거를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태어나면 발에 마차바퀴가 거기 박혀 있는데요. 살이 있잖아요. 살이 1000개가 거기 딱 그려져 있는 마차바퀴가 박혀 있답니다. 그게 점 박혀 있듯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리안들의 그 바퀴 상징이었으니까.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라. 예. 그 평발이 그때 멋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힌두교의 신은 원래 딴 거 닿지 않아요. 네. 항상 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꼬마리라고 그 여자 아이들 데려다가 신으로 섬길 때는요. 꼬마리는 절대 땅에 발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비 오고 이러면 신자들이 땅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밟고 등을 가라고요? 밟고 지나가게. 예. 그게 그 아이디어의 반영이거든요. 네. 그런데
붓다는 무슨 이야기예요? 발이 땅에 닿는데 어떻다? 완벽하게 닿는다. 그걸 이상으로 봤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불교도 보니까 힌두 예. 그거에 대한 완벽한 저항이네 저항.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구만. 예,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다른 방식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처럼 한국 사람들이 아니 발이 땅에 닿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면 사실은 그 둘이 차이가 없는 건데 그렇지. 발이 땅에 어떻게 닿는지 마는지를 따져서 묻기 시작하면 중요하지.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부처님이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분명히.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진짜 맞습니다. 평발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겠죠. 부처가 깨닫고 나왔을 때부터 했던 게 뭐예요? 몇 박 며칠을 걸어서 그래. 아니 그 당시에는 신흥 종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개척교회. 그러면 개척교회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취급해 줍니까? 음. 붓다가 깨닫는 순간부터는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험으로 깨달았는지. 깨닫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빠까라는 수행자예요. 네. 근데 붓다를 딱 보니까 너무 표정이 밝은 거야. 드디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빠까가 당신 표정이 굉장히 밝네?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붓다가 너무 이제 희열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빠까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호구 조사를 해야 되죠. 이 사람 뭐지?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묻는 게 뭐겠어요? 바로 족보를 물어야죠. 너 스승이 누구냐? 그게 이제 족보를 묻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운 누구냐? 그러니까 붓다가 야 나는 지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 자영업인데 네가 뭘 나한테 그 묻고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불사를 얻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우빠까가 이렇게 보다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맛이 갔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그렇지. 옆으로 돌아서 엄청나게 서둘러서 총총걸음으로 갔다는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붓다한테는 또 좌절이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했던 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는 누구나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때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 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옛날에 같이 고행했던 5명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붓다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그 그룹 안에서 짱을 먹고 있었거든요. 고행을 제일 세게 한 거예요. 네. 남들은 좁쌀 2알 먹을 때 자기는 3일간 좁쌀 하나만 먹고 뭐 이러니까 모든 그 5명들이 우와. 제자로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배우고 뭐 이럴 때 야, 저 친구는 진짜 선임할 만해 이런 거였죠. 근데 이 친구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 고행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붓다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5명이 멀리서 보고서 딱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야, 저기 고따마가 와. 야, 인사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말고 씹어. 그게 첫 반응이에요. 무시를 많이 당했구나. 그럼요.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붓다가 가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포스가 있잖아요. 옛날에 관계가 있으니까 엉거주춤하게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2%님 이렇게 안 하죠. 아니 저 배신자인데 낙오자잖아요. 그렇지. 같이 하다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야?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따마 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가 제자들한테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나를 누구 씨 이렇게 부르지 마. 나는 지금 너희들이랑 급이 달라졌으니까 누구 씨 부르지 마.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해탈을 얻은 사람이고 너희들이 누구 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경전을 실제로 기록을 보시면 네. 그 5명하고 하는 그 기싸움이요. 대단해요. 그 고등학교 그 일진들 하는 기싸움의 과정이 그대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부터. 상대들이 그리고 옥상으로 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근데 아니 내가 왜 들어 네 말을 이런 거잖아요. 자. 제가 2%님한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2%님한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님 여기 투자를 하세요.
지금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집 이야기를 있는 해요. 건 알아. 그러면 이 프로님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저 인간 왜 저러지 갑자기? 그렇지. 저거 맛이 갔나? 아니면 저 뭐 어디 영업해? 이렇게 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아니 여기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 프로님은 계속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점점 더 경계하겠죠. 점점 더 경계하죠. 음. 그러면 제가 이 프로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어떤 주장이 뭘까요? 뭐 하시겠어요? 이 프로님이 그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 프로님한테 너 집 팔아서 이거 투자해라고 하려고 그러면 안수함 너 아주 개그지 된다. 뭐 이런 식 아닐까요? 그렇죠. 겁을 줄 수도 네. 있고 또 다른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너 나랑 소주 한잔 하자. 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은 이거겠죠. 네가 나를 알잖아.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냐? 그렇지.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제자들한테 붙다가 하다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냐? 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예? 해요. 아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텍스트 보시면 그걸 갖다가 뭐 위대하신 부처님은 태어날 장소도 자기가 정해갖고 나와서 뭐 나오자마자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는 동 이게 이제 대승불교 전통인데요. 나중에 힌두교화된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입을 하던 단계는 이미 대승불교화된 불교를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럼 그 일진 패싸움 이야기는 예. 그 대승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대승불교가 아니고 초기 불교의 초기에? 그 기록을 남기는 경전들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게 불편하면 이야기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죠. 빼먹겠죠. 아이 그좀 예.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얘기는 그럼 우리나라 예. 불당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그 초기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뭐 반야심경이니 금강경이니 이런 거랑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모아서 아함경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쪽에 대승경전 근데 역시 대승이 진짜지 이게 심오하고 훌륭해 이런 거고 요건 멋있는 이야기. 예, 요건 이쪽은 옛날에 좀 부처님 힘들었던 이야기. 예, 이거는 그냥 약간 좀 꾸질꾸질한 옛날 인도 이야기. 진짜 이야기는 이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처럼 인도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엔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 중요하죠. 이쪽이 훨씬 중요하죠. 야. 그래서 기싸움 할 때 붙다가 기선제압에 성공한 딱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냐? 진짜야 이거는. 그거 진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야, 내가 내가 너한테 이런 맞아. 적 아니 없잖아. 너 나를 알잖아.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해본 적 있어? 내가 진짜야. 깨달았다는 말 해본 적 있냐? 이건 진짜라고 이 멈추가. 그러니까 갑자기 5명이 오케이 그러면 이야기를 해봐. 드러나 보자 그럼.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네. 그러니 그때부터 얘기를 쭉 썰 풀어주는 근데 거예요. 그 스토리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는 건 고다마 시다르타가 깨닫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 처음에는 무슨 뭔가 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야 내가 그 갖고 와서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내 친구들 5명 알지? 야 그 자식들 말이다. 아니 내가 이러는데 아우 자식들이 믿지를 않는 거야. 야야 성 얘기하는데 뭘 졸고 있어 똑바로 들어. 이게 이런 얘기 계속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또 전학교 했겠네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거를 그때는 또 외웠다고요? 예, 다 외워서 부처님 말씀하시길 근데 내가 언제 이런 얘기 한 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외워서 전승을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완전 다르구나. 예수님은 저거도 야, 저 호숫가루 가서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거든. 야, 베드로야, 물을 걸어라. 걷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도 뭐. 근데 현장을 보여준단 예. 말이야. 그 완전 다른 계열이야. 그러니까 그 붓다가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종교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 실제로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듯이 나야 이러고 뭐 빛이 뭐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부처님 본인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이전 종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본인이 부처는 했던 혁명은 뭐냐면 바로 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이 이래요. 네네네. 자, 사람이라는 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지바 생명이라고 불러요. 자이나에서. 그리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비즈냐나 식이라고 불러요. 네. 의식. 거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른 분자로 알이 와서 달라붙어요. 좋은 일을 하면 하얀 알, 나쁜 일을 하면 검정 알. 그렇지. 근데- 보람 또는 양심의 가책.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몸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관찰이 되니까 카운팅이 되는데 말로 하는 것도 그렇지. 붙어요. 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프로님에 대해서 제가 뭐 정 프로님한테 그 사람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와서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컨트롤이 괜찮은데 이겁니다. 제가 이 프로님을 딱 보고 이 프로 보기만 하면 막 힘들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붙어요? 그래도 붙어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그걸 얼마나 붙이겠어요. 엄청 붙이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커먼 걸 떠는 길은 하얀 걸 제 아무리 붙여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시커먼 거 하나마다 제가 고통을 받아야 그게 덜어집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대가를 상응한 치러야 되네. 대가를. 그래서 자이나 출가자들은 지금도 머리털을 뽑습니다. 아. 자르지 않아요. 뽑아요. 근데 뽑는데 인상 쓰고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바로 까르마를 떠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내가 그간 쌓은 수조 개의, 왜냐하면 전생까지 있으니까 수조 개의 까르마를 떠는 이 좋은 기회를 행복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모기가 와서 피를 뜯어 먹으면 모기를 죽이면 안 돼요. 살생이니까 심각한 나쁜 까르마인데 모기가 내 피를 먹고 만족해서 가면 하나 떨었네. 그렇죠. 한 1000개 떨었다고 생각해. 한 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신 이런 반열에 계시니까 부채가 조 단위로 가면 네. 그 계산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이제 갚는 데만도 이미. 근데 이제 붓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너희들이 지금 조 단위 부채를 갖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막 고생을 하면서 뭐 하나씩 떨고 열심히 오늘은 몇 개 떨었다 이러고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개인 파산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자, 그거는 기독교랑 비슷하네. 예. 개인 파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까르마가 작동을 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윤회예요. 윤회에 안 들어가 버리면 까르마가 작동이 안 되죠. 그렇지. 근데 그 윤회라는 건 나의 영혼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무화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나중 이론이니까. 자, 윤회를 안 해버리면 까르마가 어떻게 돼요? 무력화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 채무가 1조가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없어졌어요. 채무자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악성 채무로 은행에서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는 채무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NPL이지 그냥. 예. 예. 그 방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붓다가. 근데 윤회를 왜 해요? 그럼 이게 질문이잖아요. 윤회에 안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이게 혁명이죠. 윤회에 안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네. 윤회는 왜 가? 라고 물으면 붓다의 답이 딱 정해진 겁니다. 집착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가 나 못 살겠다 힘들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너 아예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인간으로 다음에 뭐가 되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모든 걸 떠나는 거 할래? 그러면 누구나 겁을 내요. 그렇지. 그건 nothing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빅뱅 이론에 따르면 빵 터졌을 때 시공간이 함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빅뱅 이전엔 뭐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건 대부분 시공간 안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 버린다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안 돼요. 입을 벌리면 안 된다고. 그렇죠? 붓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판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 판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든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벗어나는 방법은 집착이 없으면 돼. 집착 때문에 네가 윤회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럼 집착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붓다가 그거는 디아나, 요즘 선정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나가 선나를 번역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나라는 말이 음. 원래 있었는데 그걸 선나라고 음차를 했어요. 네. 번역이 힘드니까. 음. 그러다가 나자 떼고 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선수행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수행을 하면 집착이 없어지니까 집착이 없어지면 뭘 안 한다? 윤회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윤회의 계산 맞추기 위해서 까르마 끼워 맞추기 위해서 흰점, 검은점 고행을 고민할 하고 필요 뭐 없구나.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음. 자이나 교도들은 끝까지 까르마 개수에 맞게 떨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자이나 교도와 불교도는 고행 전통으로 똑같지만 아. 자기들끼리 보고 있으면 컨셉이 이건 다르네.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자이나 교도들은 불교도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렇죠. 네. 빚을 안 갚으려고 저러니. 예, 그렇죠. 어. 개인 파산을 자꾸 생각을 하고 부채를 다루니까. 몰아내줘야지. 그러니까. 그거. 그렇죠. 어. 그거 안 된다. 이거 경제가 망가진다. 이러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자이나죠. 음.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개인 파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다 죽는다. 그러네.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계속되는 부채를 쌓아가는 시스템 안에 모두 갇혀 있으면 그렇지. 그게 원래 경제를 하는 목적에 맞냐? 이런 아규먼트잖아요. 그럼 요즘도 약탈적 대출이라고 예. 막 그러죠. 그래서 그 불교도 그리고 네, 네, 붓다는 자이나 교도들을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냐면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멍청한 인간들. 자이나는 불교를 사기꾼들, 그다음에 불교는 자이나를 뭣도 모르는 애들. 그렇지. 이렇게 이제 서로 본질을 비난. 모른다는 거지. 예. 의식에만 빠져 있다. 네. 그런 차이도 좀 있군요. 빠져드네. 빠져드네. 재밌네 진짜. 이래서 강성현 교수 하나 봐. 그럼요. 제가 뭐 여러 번 제가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세현 교수님의 불교 이야기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재밌는 불교 이야기. 이건 꼭 뭐 불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아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강세현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불교 이야기 시리즈로 전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